구름 한 점 없는 것이 영락 없는 가을 하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만 약 20년이 되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로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0수년 동안 다윗에게 쫓기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의 세월을 거쳐서 유다 지파 만의 왕으로 7년 반, 그렇게 하여서 세월이 20년쯤 지난 그 즈음에 다윗은 비로소 선지자 사무엘이 말씀해 준 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에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이 맨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수 사람의 그 성을 치려고 하였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인 가나안 원주민인 여부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몇 차례 예루살렘에 대한 공략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점령하였을 뿐이지 완전히 성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의 차지로 완전히 만든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도 그 여부수 성만큼은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으로 남아 있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낼 것을, 그 땅을 점령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 예루살렘 성이 오늘날까지 점령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성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런 그 요새와 같은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이름을 시온성 또 다윗성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되는데요, 시온이라는 말의 뜻이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지정학적으로 요새와 같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동편과 남편과 서쪽 편이 거의 절벽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만 예루살렘 성을 침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정복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하는 것이죠. 또 여부수 사람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 예루살렘 성을 이때까지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때까지 누구도 점령하지 못하였던 그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까지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정말 함락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힘든 일을 왜 다윗은 시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죠. 그동안에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던 다윗, 사울 왕에게 내어 쫓기면서 평안이 없었던 그런 세월들을 청산하고 자기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이제 7년 반 동안 왕으로서의 수업을 하고 이제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명실공히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는데,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뭔가 좀 자기를 위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을 터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 정복이라는 이 엄청난 이 과업에 도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부수 성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라도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여부수성 사람들이 자신하였던 것은 그들 성이 가지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이런 환경적인 이점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너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장애인이라도 너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은 다윗과 또 다윗의 군사들에게 얼마나 힘을 빼는,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상심하게 만드는 말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은 개의치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정복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점령해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점령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정복이라는 사건은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작업의 일환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강해진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 11절 이하의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다윗을 위하여서 왕궁을 지어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레바논의 목수들과 레바논의 석수장이들을 보내어서 다윗의 예루살렘 왕궁 건축에 협력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이와 같은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고 다윗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점점 강하여져 갔던 비결을 성경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점점 강성하여져 가려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부러운 것이 바로 다윗의 이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보고 교훈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왕이 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이유는 정복욕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 정복에 나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첫째는 크게 보면은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또 그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신 땅인데 오늘날까지 정복하지 못한 채로 미정복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정복해야 될 이유와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첩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는 길로, 하나님의 명령이 지나가는 길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비결의 첩경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엉뚱한 반대길로 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늘 그때마다 우리가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가라고 하시는 길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 정복에 나선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마침내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 결과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있었는데 이제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될 위치에 다윗이 올려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이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정치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는데 뭐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가 하면요. 지금 도읍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라는 위치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으로서 이스라엘 전체 땅으로 볼 때는 남쪽 귀퉁이에 남쪽으로 축 처진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본다면 광주쯤 되는 위치예요. 그러니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을 때는 그 위치로도 괜찮았습니다만 이제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기에는 수도의 위치가 너무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온 나라 전체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에게 있어서 소외감을 일으키게 하고 편중된 정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확률이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11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어떤 균형점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나머지 11지파가 유다 지파 소속의 다윗 왕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소외된다든가 유다 지파를 편애한다든가 그런 말을 듣지 않을 어떤 중간 지점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 중간 지역, 유다 지파의 땅도 아니고 나머지 11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도 아닌 중간지대, 그런 곳으로 도읍을 옮겨서 그곳에서 수도를 삼고 정치를 하면은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데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게 속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지도로 땅을 분할해서 나눠줄 때에는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이죠. 유다 지파 위에 바로 베냐민 지파가 붙어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힘이 없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마치 비무장지대와 같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중간지대로 남아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 예루살렘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을 정복해서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나머지 11지파와 어떤 형평성 원칙에서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그런 합당한 정치를 하는데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예루살렘 성 정복에 나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 이 왕이라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을 다스리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자기의 사명, 자기의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고 다윗의 예루살렘 전투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위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환경,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무엇을 시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이와 같은 결정, 이와 같은 어떤 시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어떤 감정, 기분,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시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쯤 이 위치에서의 다윗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좀 편안한 뭔가를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고 편안한 길, 안락한 삶의 자리로 자기를 이끌어 갈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길로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위치에서 왕으로서의 이 직분에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 그 몸부림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구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근데 보이지 않는데 엘리사에게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 불마차들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게 어떻게 현실화되어지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좀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기는 하지만은 그게 내게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단초가 있습니다. 다윗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그 성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8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렇게 다윗이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정복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은 바로 다윗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정복할 수 없는, 도대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동쪽과 남쪽과 서쪽이 절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만 공략해야 되는데 북쪽은 튼튼한 국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침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알아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수구, 물이 흘러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산 꼭대기 위에 해발
800m 정도 되는 이 고지 위에 세워져 있는 성입니다. 그렇지만은 저기 사는 사람들도 물을 먹지 않겠는가? 저 산 꼭대기에서 물이 날 리는 없고 물을 어디선가 끌어들여 와야 될 텐데 물이 들어가는 수로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수로를 다윗이 찾아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 이전에 어느 사람들도 발견하지 못했고 생각해내지 못했고 또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 성 정복에 나섰던 참모들도 발견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 공격의 중요한 비밀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만이 알았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됐을까요? 그리로 침투해 들어가면은 성문을 열고 성을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지혜가, 이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런 시각,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신비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을 갖추어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설 때에도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외모와 그가 들고 있는 그 큰 창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질려버렸고 누구도 그를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허점을 보았던 것이죠. 골리앗의 허점, 그것은 바로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타격하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겠다라는 지혜였던 것이죠. 이 지혜 또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침투할 수 있는 비밀 통로, 수구가 다윗의 눈에 보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예루살렘 성이 앞에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극복하고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각, 하나님이 주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참으로 우리가 IMF 이후로 이렇게 힘든 적이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나날이 팍팍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현실적인 이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진력하는 자에게 남다른 지혜와 남다른 시각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환경의 열려짐이라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케 하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서쪽 다시스로 바닷길로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내려갔더니 욥바 항구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열린 문이요,
딱 들어맞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결국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 물속에 수장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환경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갈 때 환경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 마귀가 열어주는 환경의 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환경의 문이 열려진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이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수구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라 명령하였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마 특공대가 앞장을 섰겠죠. 수구로 올라가는데 그 수구에 쇠창살로 수구에 물만 들어가게 하고 사람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다. 거기에 지키는 경비병들이 거기 버티고 있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 정복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이 그 수구로 올라갈 때 수구는 열려 있었고 물들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아무도 지키는 사람들도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하시고 군사들로 하여금 이곳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시고 그곳을 사전에 철저하게 쇠창살 같은 걸로서 막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열어주신 것으로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또 하나를 저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서 생각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알았대요. 뭘 알았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높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알았대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고 자신이 뭔가 성공을 거두고 업적을 이루게 되면은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그 사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으셨다고 알았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왕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시기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저는 다윗의 이와 같은 이 마음, 이와 같은 이 인식,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반짝 승리하고 한때 잠깐 강성해졌다가 그 다음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강성하여졌대요. 점점 한순간에 강성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씩 점점 계속적으로 강성하여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요,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모습, 이런 사람들은요, 한때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요, 교만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서 세워주셨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해지다가 그 다음에 물거품처럼 되어지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점점 강성해졌는데 그 이유는 그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자기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두 번째로,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사명 완수라는 이 명제를 붙들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 은총임을 깨닫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예루살렘 성 정복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절 말씀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군사, 어떤 군대도 당해낼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무리 철옹성 같고 아무리 철병거를 가진 여부수 족속일지라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는 다윗을 막아낼 수는 없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종들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자기를 위한 평안과 휴식과 여유를 가질 수도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겨준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다스릴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예루살렘 성 정복이라는 그 과업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도읍으로 예루살렘을 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예루살렘 정복 기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는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사오니 아무쪼록 우리들도 내가 처한 위치, 환경,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그 사명 완수에 진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종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점점 강성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